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04편입니다. 눈부심의 손바닥으로 잠시 태양을 가릴 수 있지만 내 손바닥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산으로 잠시 비를 막는다 해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만큼 위력 있고 강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고 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연의 위력은 크고 자연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사회라 하지만 변화무쌍한 자연은 굉장하고 무서운 힘으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해, 달, 비, 바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까지 그런 자연에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보다 그 자연 이면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의 신묘막측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느끼는 우리는 지혜로운 영혼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자연 만물 자체보다도 자연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본문의 시인은요, 빛을 보고 하나님이 옷을 입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또한 시인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수레로 삼으셨다고 느꼈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보고 하나님이 본인의 사역자로 삼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시인이 느꼈던 것들은 위대한 발견이고 굉장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대 많은 민족들이 어리석게도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파라오를 태양의 아들이라 믿고 있던 것이죠. 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소야말로 인생에서 신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복 줄 거라 믿고 소를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이유는 달의 모습이 자꾸 변함의 매력을 느껴서 달을 신으로 섬긴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또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영혼들은 없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아이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데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그 존재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나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존재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에 쫓겨 살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그 물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뜻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돈을 보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질 자체가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창조신앙입니다. 올바른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에게 많이 부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을까?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물질이 우리 가정에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의 물질을 마르게 하실까라고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읽어가는 모습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 앞에 물으세요.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삶에 시간과 물질과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응답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또한 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증거들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태양도 바람도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영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주의 소명을 받은 자가 주의 뜻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의 뜻에 맞게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끌려나가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